네, 반갑습니다. 오늘 4월 1일 만우절이자 종려주일이자 고난주일의 시작인데요. 만우절이지만 제가 이 강단에서 거짓말 할 리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안심하시고 이렇게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강단에 올라올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게 있는데요.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실수하지 않게 제가 사람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만 대언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 세상에서 어떻습니까? 혹시 어려운 점은 없는지 걱정이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원래 어렵긴 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것은 참 진리를 말씀한 적이 있는데요. 인생이란 것은 빚을 지고 빚을 갚다가 죽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세상 살아가는 것은 참 빚을 지는 인생이고 어려운 인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 것은 단순히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힘드시냐라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드냐라는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인에게 또 다른 가치관의 잣대를 대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더욱더 힘듭니다.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 중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는 별로 힘든 것 같지 않다. 세상에 살아가는 거 힘들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 똑같은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한 가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나 한 가지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정말 저보다 더 잘 살고 있는 그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 경험담을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학생들 예배이기 때문에 좀 제 학창시절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도시락 시대입니다. 도시락을 싸고 다녔는데요. 도시락을 싸갖고 친구들과 같이 먹었습니다. 그럴 때 저는 기도하는 게 좀 어색했습니다. 밥을 먹기 전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저희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내가 기독교인 것을 알까봐 두려웠습니다. 그 이유는 학창시절에 그렇게 본이 되는 삶을 못 살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왕따를 당한 적도 있고요. 저도 왕따를 시켜본 적도 있습니다. 아주 극심하게 시켜본 적도 있고요. 입에 욕을 달고 살죠. 입에 막 욕을 달고 살 적도 있고요. 참 부끄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식사 시간에 기도를 한다는 것 조금 껄끄러웠죠. 그러고도 있었습니다. 평상시에 무단횡단을 잘하는데 성경책만 손에 들면 무단횡단 하기가 좀 껄끄럽습니다. 제가 커서 운전할 때 제 차로 운전할 때는 마음껏 운전하면서 빵빵 대고 막 운전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 보면 막 욕도 하고 하는데 교회 차만 딱 몰면 아주 얌전하게 웃으면서 껴들어도 그럴 수 있죠 하면서. 근데 교회 차에 로고가 없으면 또 똑같은 모습으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습니다. 저희한테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그리스도인이 왜 그래? 평상시엔 똑같게 살다가 어떤 불합리한 일이 있거나 누가 양보해야 할 일이 있으면 너 왜 그래? 너 그리스도는 왜 그래?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법대로 절차대로 한 건데 그 사람 상대방에게 피해가 있으면 법을 무시하고 법 이상 상위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왜 그래? 그런 말로 말을 합니다. 곤란하죠 갑자기. 저는 전도사가 된 이후로 더욱더 곤란합니다. 제 직업을 밝히지 않으려고 합니다. 법적인 일이 있으면 안 밝히려고 해요. 왜냐면 전도사가 왜 그래? 라는 말을 들으면 왠지 법을 무시하고 내가 다 양보해야 될 것 같고 내가 다 피해를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은 좀 사소한 문제인 것 같아요. 기독교인이 술, 담배를 어떻게 하느냐, 도덕적인 일들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일들을 잣대를 둘 때는 고통스럽고 힘들긴 하지만 좀 사소한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심각한 문제도 있습니다. 한 가지 제가 봤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목사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니, 아들이었습니다. 왜 아들이었냐고 말하냐면 그 사람이 해병대 출신으로 운동도 잘하고 키도 크고 잘생겼고 그의 아내는 고등학교 교사였고 딸도 있는 사람이었고 그는 사진작가였고 돈도 많이 벌었던 사람입니다. 굉장한 스킬이 있고 스펙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어느 날 불치병이 찾아왔습니다. 불치병은 여성 호르몬이 과대 분출되는 거였습니다. 철저한 남자였고 누가 봐도 최고의 남자였던 사람이 여성 호르몬이 과다 분출되는
병에 걸렸고 점점 여성스럽게 변해갔습니다. 그냥 성향만 여성스러운 게 아니라 몸 자체가 여성으로 변해가는 그런 병에 걸렸습니다. 가슴도 나오고요. 극심한 우울증과 자아 혼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목사님의 아들이라는 점이 그를 더욱더 힘들게 했습니다. 세상의 사람이라면, 믿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러한 병에 걸렸을 때 고민하다가 그래, 나도 하리수처럼 커밍아웃 할 거야. 그렇죠. 쉽게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정말 세상 사람이면 여기서 강단에서 해서는 안 될 말이지만 확 이 세상 그냥 끝내버리자 하고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될, 우리 인생에 계획이 없는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고민에 빠진 겁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 질병이 걸린 것이 이상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질병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서 정죄하고 죄인으로 취급받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심각한 고민을 빠진 그는 신학교에 오게 되었습니다.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신학교에 입학해서 왜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했는가에 대한 의문에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다가 그가 내린 결론은 주님이 자신과 똑같은 비슷한 일을 경험하는 불치병에 걸리거나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남들에게 오해받거나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함이 아닌가라는 그런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다가 제가 말을 했습니다. 형님, 제가 형님을 형님이라 불러야 됩니까? 아니면 누님이라 불러야 됩니까? 제가 그렇게 물어본 이유는 그 분이 자기는 남자라고 생각하지만 모든 행동이 여성스럽고 또한 그 신학교에 다니던 여하구들이 그를 언니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여성 호르몬이 나오면서 여성화가 돼서 남자의 마음도 이해하고 여자도 마음도 이해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옷도 여성스럽게 입었고요. 그분이 한 전도사의 축가를 불렀는데요. 논란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정말 노래를 잘했다. 그런 논란이 아니라 연주를 잘했다. 그런 논란이 아니라 저 사람은 남자냐 여자냐라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스스로 남자라고 말하지만 외형적인 철저하게 여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전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당신을 형님이라 불러야 됩니까? 누님이라 불러야 됩니까? 농담 반 진담 반의 질문이었지만 전 굉장히 진실한 질문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에 그분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그의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교수들과 학생들이 그를 정죄했기 때문입니다. 네가 그런 마음 갖고 있다면 확실하게 마음을 굳게 잡고 네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신학교의 정체성을 무너뜨리지 말라. 혼란을 야기시키지 마라. 그런 수식어를 붙이면서 비방했습니다. 끝내는 신학교에서도 1년, 2년이 지난 후에는 그를 비방하며 그가 있을 곳이 없어지게 되고 있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저는 또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이라면 제가 처음 말한 것처럼 커밍아웃 해버릴 겁니다. 심각한 문제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신앙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기도의 끈을 잡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극심하게 고민하고 세상 사람이라면 고민하지 않을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며 어떻게 보면 욕을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죠. 현실에 살고 있는 같은 교회에서 다니고 있는 중동에 있는 지역에 있는 교인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습니까? 목숨을 겁니다. 목숨을 겁니다. 중동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은 주민등록증이 다릅니다. 주민등록증 색깔이 다릅니다. 취업도 안 되고요. 학업도 받지 못하고요. 철저한 탄압과 외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을 선택합니다. 북한은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리서치 기관에서 리서치를 한 결과 북한이 최대 기독교 탄압 지역이라고 합니다. 육로로도 갈 수 있는 지역입니다. 버스 타고도 갈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는 목숨을 걸고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왜 기독교인이란 이름 하나만으로 그러한 극심한 고통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현실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도 마찬가지죠.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고통받습니다. 말씀 같이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둘, 셋.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칼 검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의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마음의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서 모든 것을 드러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속을 꿰뚫어서 나의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히고 하나님 앞에서 숨겨진 것 없이 벌거숭이로 만들어 드러놓게 한다. 이 말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립니까?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고통스럽습니다. 주님을 제대로 믿으면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나의 반응과 나의 생각 때문에 고통스러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마음 먹었던 것, 내가 이렇게 말했던 것, 내가 이렇게 행동했던 것은 주 앞에서 참된 죄악이었구나, 부끄러운 일이구나 생각을 들면서 남들은 고민하지 않을 문제에, 남들은 아파하지 않을 문제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럽게 됩니다. 칼로 도려내는 아픔을 당하게 됩니다. 전 이 말씀을 옛날에 읽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알고 있구나, 나의 심정을 알고 있구나, 말씀에는 골수를 쪼개는 힘이 있구나, 강력한 능력이 있구나, 그렇게만 이해했는데 다시 한번 깊게 묵상해 보니까, 나의 고통의 문제에서 깊게 묵상해 보니까 내가 세상에선 죄가 아닌데 기독교이란 이름으로 죄가 되는 그런 문제에서 직면해 보니까 나의 심장이 너무나 아프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고민하는 문제가, 내가 그 세상에선 고민하지 않지만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전도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고민하는 그 명제에 달아났을 때 나의 골수를 정말 쪼개듯이 아프고 주의 말씀이 검이 되어서 나의 심령을 쪼개고 나의 심령을 찌르는 그러한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벌거벗은 모습은 우리의 심령을 아프게 하고 부끄럽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올바른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고민 끝에 한쪽은 그리스도에, 한쪽은 세상에 놓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말씀이 없잖아, 말씀에 이러한 일들이 없잖아, 그런 이유로 세상의 분물류 같은 관습법을 선택하고 기독교인이 아닌, 조금은 부끄럽지만 내 마음에 좀 찔림이 있지만 편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기억하십시오. 목숨을 걸고 주님을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왜 그들은 그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그 이유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존재는 우리와 좀 다른 모양인 것 같습니다. 같은 예수님이지만 우리가 느끼는 예수님과 그들이 느끼는 예수님은 조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는 그 무수한 고통과 아픔과 죽음을 내어놓는 결심까지도 예수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그런 가치를 가진 분이 바로 예수님인 모양입니다. 예수님의 존재는 우리의 신앙을 굳게 지킬 수 있도록 해줍니다. 확신하십시오.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세상의 어떤 고통도 아픔도 한 번에 날려버릴 수 있는 힘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본문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 우리는 대제사장인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이 말씀은 신약시대에 고통을 당하는 자들에게 선포된 말씀입니다. 신약시대에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맹수에 던져지고 살육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선포된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12절에서 13절까지 그들의 상황을 그대로 말씀하였습니다.
말씀에 비유된 말씀이 아니라 그들의 삶과 똑같은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칼이 되어서 그들의 심장을 쪼개고 그들의 골수를 쪼개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을 덧붙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륙과 고통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환난과 슬픔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굳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그분을 믿는다면 우리의 신앙을 굳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그의 몸으로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죄가 없으시지만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고 있는 고통과 받고 있는 고민과 받고 있는 환난을 주님은 동등하게 다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예수는 이러합니다. 그는 근본을 알 수 없는 미혼모의 자식이었습니다. 신분이 천한 사람이었습니다. 집도 없이 방랑하는 자였습니다. 그도 고통을 당하였고 배고픔과 추위와 죽음의 공포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누구보다 험난한 인생을 사셨고 고통을 경험했던 분이십니다. 그런 그분이 우리의 아픔과 연약함을 이해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신의 모습으로 우리의 고통을 경험했다는 말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저는 세 가지로 함축해서 그 고통의 의미를, 주님의 시험당하신 의미를 도출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당했다는 말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입니다.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담대하게 그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 나를 잘 알고 계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저는 처음에 이 설교를 쓸 때에, 작성할 때에 제목을 우리라는 말을 썼었습니다. 우리의 시험을 당하신 예수님. 그런데 설교를 다 쓰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라는 단어를 빼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시험을 같이 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라는 말을 썼을 때 우리는 이렇게 하는 잘못을 저지릅니다. 저기 북한에 있는, 중동에 있는 신자들은 너무나 힘든 험난한 삶을 살고 있고 나는 조금은 덜 힘들다. 아닙니다. 재밌는 것은요, 해병대에 있는 병사가 더 힘들까요? 방위사업체에 있는 병사가 더 힘들까요? 물어보면 둘 다 힘듭니다. 자기의 환경이 제일 힘든 겁니다. 해병대에서 빡세게 굴렸다고 해서 방위에 있는 사람은 편했다? 아닙니다. 동기들끼리 만나서 얘기하고 군대 얘기를 하다 보면 다 힘들었답니다. 내가 볼 때는 하나도 안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 사람은 나름대로 고통이 있고 힘듦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나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고통이 상대적으로 좀 작아 보여요 라는 말을, 그 생각을 가졌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나의 입장에서 나의 고통, 너의 고통이 나에게 가장 크게 다가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주님이기 때문에 나의 상황을 알고 계시고 나의 연약한 믿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담대하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숨기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벗어놓으십시오. 그 이유는 주님이 여러분을 정죄하거나 욕하기 위해서 계신 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아픔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고 여러분이 나아오기 전에 이미 알고 계시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고통을 알고 계시다는 것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가 도출한 결론은 우리에게 자비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알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나올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자비함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는 신실하심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의 자비가 누구에게 향한 줄 아십니까? 그의 자비와 은혜는 원수와 죄인, 병든 자를 위해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같이 볼까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둘, 셋.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10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내 친구, 잘난 놈, 잘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죄인과 원수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전도사님, 이건 바울이 한 말이잖아요. 그럼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입니다. 둘, 셋.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겐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겐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제가 좋아하는 명제가 있는데요. 신앙생활은 의인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되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의인이 되려고, 내가 의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너의 이런 행동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사지 맙시다라는 말을 하면 우리는 발끈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 의적인 의로운 일들을 인정하지 않고 왜 이렇게 맨날 죄인이라고 말을 하느냐.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죄인을 원하십니다. 철저하게 자신 앞에서 죄가 있다고 고백하며 참회하는 그 심정을 주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의인이라 말하면서 주님이 내 인생에 필요 없습니다라고 말을 한다면 주님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습니까? 주님은 여러분의 힘든 상황을 이해하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신 겁니다. 주님의 자비하심에 담대하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알고 나를 이해하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추악한 모습이나 나의 부족한 모습이나 들키기 싫은 나의 자아가 걸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자비하심으로 품어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발견한 명제는 우리에게 제때의 도움을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러한 우리의 상황들, 안타까운 상황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때에 맞는 은혜를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정확한 타이밍을 알고 계십니다. 그 타이밍에 따라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간구하고 계시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도우시는 자이십니다. 그는 우리에게 이길 만한 시험을 허락해 주시지만 우리는 그 이상의 시험이 있다고 여깁니다. 내가 이길 수 없다고 여깁니다. 그럴 때 그의 도움을 간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공급하는 무한한 놀라운 능력을 여러분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이 시험을 이길 수 없다. 이 환난을 이길 수 없다. 나의 자아를 이길 수 없다. 나의 죄된 본성을 이길 수 없다라고 고백할 때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기 전에 이미 주님은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입술을 열기 전에 주님은 이미 간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왜 주님을 찾는 마음이 생길 거라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간구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페이스북을 좀 하는데요. 제 제자 중에 하나가 대학교를 졸업하면서 취업난에 부딪히면서 많은 고민을 하면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있었습니다. 내가 4년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학교생활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난 아직도 부족하구나. 눈물과 참회의 눈물이 흘립니다.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제가 답글을 남겼습니다. 그것을 알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넌 그것을 안 것 하나만으로 4년의 시간이 헛되지 않다라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도움을 간구할 수 있는 것, 그것만 해도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도움을 간구할 상황이 되는 것,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 이유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 경험은 여러분들 더욱더 신앙을 굳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더욱더 굳게 하시고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을 포기하지 않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최고의 기회입니다. 그는 죽음에서 부활을 나타내신 분이십니다. 그에게 능치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그는 만물의 창조자며 근원자이며 주권자입니다. 그런 그가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제때에 도움을 주시는 주님을 믿으면서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보다 나의 인생에 대해서 더욱더 기도하시는 그 성령의 간구하심을 확신하시고 믿으시고 의지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사실 주님은 고난을 받으실, 시험을 받으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형벌도 역시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빌라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람에게서 나는 죄를 찾지 못했다. 이 사람을 십자가 형벌을 내릴 죄를 찾지 못했다. 세상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죄가 없었고 영적으로도 죄가 없으셨던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자신 스스로 자신의 발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 모든 고난을 받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살리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하고자 주님은 그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은 나의 상황을 모릅니다. 내 아픔을 모릅니다. 내 아픔의 심정을 모릅니다. 그 말을 하기 전에 주님은 자기 스스로 똑같은 육신의 고난과 모욕과 핍박과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는데 피해를 받아야 하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셨습니다. 오직 나를 위해요. 로마서 8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18절과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의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결론은 이렇습니다. 주님이 나의 시험을 함께 경험하시고 잘하고 계시다면 지금 받는 고난은 장차 올 영광에 비교할 수 없고 그걸 아는 우리는 오늘 이 고통과 걱정과 힘듦을 주님께 맡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은 승리함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고난주간을 들어가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보다 죽음을 뛰어넘는 영광과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한 이러한 주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알았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이 나의 고통과 함께듯이 내가 타인의 고통과 함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하게 나의 고통과 함께 하신 주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 하겠다. 감사하다. 고맙다. 라고 꾼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의 모습처럼 내가 그 십자가를 따라서 다른 자의 고통 가운데도 내가 동참하겠습니다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만 아프냐? 나도 아프다. 네 아픔은 별거 아니야. 내 아픔에 비하면 별것도 아니야. 저기 멀리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을 봐봐. 너의 아픔은 별것도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네가 아픈 거야. 당신이 아픈 겁니다. 당신의 상황이 아픈 겁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아픔을 동참해 주면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위로함과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구원을 여러분의 삶으로 전하는, 여러분의 몸으로 변하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